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죄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사랑이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2주째 말씀을 나눕니다.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이기심과 자기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늘 십자가에 옛 자아가 못 박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이론과 내 생각과 닫혀있는 마음을 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최근에 좀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이 TV 프로그램의 제목은 나를 돌아봐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인터넷 기사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네. 이 프로그램은 타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역지사지 컨셉의 이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출연진이 조금 기행을 일삼는 분들이세요. 김수미 씨, 참 독특하죠, 그죠? 그리고 최민수 씨, 정말 독특하죠. 그리고 장동민 씨, 조영남 씨, 아무튼 좀 연예계에서도 기행을 일삼는 이상한 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의 그 독특한 행동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타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이건 좀 상처 주는 것 같다, 이건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자아성찰 프로그램으로 이게 이제 기획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기획 의도는 참 좋았는데 제작 발표회부터 이 기행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부터 난리가 났어요. 김수미 씨가 조영남 씨가 왔는데 그 촬영분 이제 방송하기 전에 촬영을 이미 한 게 있는데 그 촬영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엉망으로 하는 것 같다고 똑바로 하라고 해서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조영남 씨가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대꾸를 하다가 나중에 김수미 씨에게 노망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기자들이 와 있고 마이크 잡고 있는 현장에서 조영남 씨는 이거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고 PD는 막 말리고 김수미 씨는 아픔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까지 도달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존속까지 지금 시작도 못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펴보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고등 종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전이 있다는 것이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좋은 경전이 있다는 것이고 경전 외에 자기 성찰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평가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교제요 만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정결하시고 아멘. 그분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빛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같이 가서 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앞에서 여전히 더럽고 문제투성이고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악한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씻고 거룩함을 입고 날마다 변해가는 생명의 관계, 그것이 바로 기독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성찰하자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일반 종교들도 자기를 성찰하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지 못한 채로 매일 똑같이 죄짓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끊임없이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히 좋은 사람 같은데 속에 들어가면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호인이고 밖에서는 뭐든지 다 해줄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 쫌팽이고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 이기적인 아빠, 엄마, 자녀들이 수두룩합니다. 외면적인 종교행위는 살아있고 겉으로 볼 때는 예배드리고 눈물을 내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속은 다 썩은들어져가는 하나님이 수술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51편에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은 만만의 강수 천천의 수야. 여러분이 가져오는 11조나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나는 네 마음이 좀 내 앞에서 진실했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 이 돈 갖다 달라고 하더냐. 그건 네 마음이 먼저 준비되면 얘기지. 이거 가지고 와서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면서 네 멋대로 살고 썩어 문드러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내 앞에 진실함으로 오기를 원한다. 정말 너 자신을 내 앞에서 돌아보고 네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곧 정직한 자아성찰이 필요하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명 앞에 이기심, 이 자아사랑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잘못된 자아사랑과 이기심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깨뜨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사람들에게 너희가 날 따르면 너희는 행복할 거야. 내가 빵을 많이 줄게. 내가 왕궁을 세워서 너희 높은 자리에 세워주고 높은 데 올라가게 해주고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그들을 달래시면서 살살 끌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복음서 3군데에 다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10장과 17장에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비교해보면 많은 말씀들 중에 정말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마태복음도 나오고 근데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은 적어요. 근데 한 복음서에 같은 말씀이 2번 기록되어 있는 사건과 메시지는 없어요. 그 메시지는 이게 유일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차 힘주어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억하고 적었고 또 반복해서 적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잘 압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잘 모르죠? 로마가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채찍질로 등가죽을 다 벗기고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 창자가 흘러나올 정도로 채찍질해서 정말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채찍질을 한 다음에 십자가의 양손과 못을 박아서 때로는 햇빛에 피 흘리며 말려 죽이는 형벌. 여러분 진짜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미워하고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실 때 이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누가 능히 예수를 따를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 정말 생명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내 옛자 정말 죄인되고 이기적이고 문제만 잔뜩 일으키는 이 못된 자아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복음 안으로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가장 행복하고 진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타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아지경에 이르면 된대요. 무아지경이 뭐죠? 나이트클럽에서 막 미친듯이 혼자 춤추면서 좌우에 사람이 안 보여 막 혼자 나밖에 없어요. 그죠? 나밖에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무아지경은 뭐예요? 무아지경은 무아지경에 나조차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수약을 쌓으래요. 수도를 쌓아서 나를 없애래요. 그럼 어떤 경지가 되냐면 내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는 완전히 내가 없어지는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아지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더 가면 어떻게 돼요? 무라일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모든 사물과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이미 영혼과 정신이 있지만 이 연약한 육체, 육을 입고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을 벗어서 죽지 않는 이상 여러분 진짜 육신의 어떤 것들에 반응하지 않고 이 모든 걸 초월해서 무아지경에 이르는 이런 상태는요, 인간은 도달할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누가 죽는다고 말합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아를 부인하라, 자아를 죽여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이 자아가 누구냐면 예수님 안에 거듭나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앞에 완전히 거듭나서 새 사람 되기 전에 옛사람 있잖아요. 세상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자기중심적인 그 옛사람 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죠. 이것도 사랑할 수 없는 이 못된 자아, 이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세례, 주님과 함께 합하여서, 세례가 뭐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죽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자아의 죽음입니다. 이게 1차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사람, 내 옛자가 십자가에 죽고 났다 할지라도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대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복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근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신이 약해 자꾸 져요. 맞죠?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게 한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여러분, 이제는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났다면 너희 지체, 너희 육신을, 너희의 생각, 마음을 불의에 내주어서 이기적이고 옛사람을 따르는 그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죄의 지배가 끝났으니까 네 안에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드려서 은혜에 맡겨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아 죽음은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약함들, 악함들, 이기심들, 자아중심적인 마음, 불끈불끈 올라온 이 마음과 날마다 싸워서 이제는 의에게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죽음이라고, 자기 부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지 않은 옛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이 주도적인 경향이 뭐냐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깨지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딱 두 가지예요. 대단히 이기적이고요,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선택적으로 사랑해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긍휼의 기준이요?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밥 사주고 싶은 사람 밥 사주면 아닌 사람은 싫어요. 주님이 가서 저 사람 좀 섬겨라 그러는데 눈에 피로가 보이는데 그게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내 중심성이 깨지질 않아서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 부어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봉사를 해요. 주님을 섬겨요. 내가 예배하는 걸 하겠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주님이 요청하신 어떤 바가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나는 그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십자가에 내가 옛사람이 죽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겉으로 보면 어쩔 때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어쩔 때는 좋은 신앙인 같아요. 근데 가만 지켜보고 경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도적인 경향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주도성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돌이킴이에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어쩔 때는 주님 믿는 사람 같다가 어쩔 때 아닌 것 같다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속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자아가 안 깨졌어요.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제가 사례 예수 믿어도 자기가 가는 사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진짜 이 사람들은요 자기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도 행복을 못 찾아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올 때는요 주님을 내가 가만히 있고 저분이 날 돕는 대로 오는 게 아니라 그는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라면 됩니다. 아멘. 온전히 순복이 일어나야 그때 진짜 행복과 정말 평안이 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깨지지 않아서요 주님과 맨날 충돌이 일어나는데 결과적으로 승리는 나예요. 결과적으로 승리는 나예요. 항상 그래요. 예수 믿는데도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자아 죽음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예수 믿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약함에 계속 져서 자아에 계속 굴복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습들이 깨지지 않는 모습들이 거듭난 사람들 안에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안에는 더더욱 많습니다. 저는 이제 어저께 제가 설교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이제 허리에 좋은 게 걷는 운동이어서 좀 걷고 싶다 나와가지고 살짝 걸으면서 커피 한 잔도 하고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주로 나와 돌면 동네 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옆에 막 술 먹고 아들 뻘도 안 되는 청년 하나가 아버지 뻘보다 더 되는 분한테 이 청년이 토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네가 치우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막 거기다 대고 쌍욕을 하면서 막 주먹 다짐하고 싸우는데 제가 경찰을 불러야 되나 했는데 경찰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별별 일이 이 지역에 참 많아요. 나가보면. 근데 어저께 그 걸어가는데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나 했어요. 어떤 행동을. 제가 볼 때는 그 행동이 그냥 애의 자기 표현이에요. 막 이렇게 막 웃고 웃음거리는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소리를 팍 지르면서 야 등신 같은 짓 하지 말랬지! 근데 제가 진짜로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면서요 막 좀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애가 실수할 수도 있죠. 애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엄마가요 자기 기준에서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그런 등신 같은 짓 하지 말랬지! 막 나무라는데 애가 막 퍽 거예요. 이번에 마리텔에서 색종이 아저씨가 나오셨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나와서 10년 만에 나오셔가지고 색종이 잡는 프로그램을 마리텔에서 자기가 방영을 하는데 아시죠? 이제 코딱지만 했던 어린이들이 어른이 다 됐네요 라고 하면서 이분이 여러 멘트를 했는데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여러분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근데 지난주에 이기심에 대해서 제가 돌아보자고 그랬잖아요. 가족 안에서 우리 관계들 안에서. 근데 제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저를 많이 돌아보다가 이분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에 울컥하는 이분의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였어요. 어린이들은 머리도 작고 손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와줘야만 됩니다. 엄마 아빠들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요. 얘는 애예요.
걔는 머리도 작고 손도 작아요. 생각이 모자라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고 사랑해주라고 맡겨주셨는데 자기 중심에서 얘가 실수하고 못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족하다고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나무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사랑, 그 근본된 그 마음에 나 중심의 이 마음,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자녀도 똑바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가 제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대요. 아빠가 제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제발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제발 제발 제발. 부모들이 귀를 닫고요. 부모가 자녀가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우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밖에 몰라서 이기심이 깨지질 않았어요. 내가 아는 사랑이 바른 사랑인 줄 알아요. 애들은 죽어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데 여러분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 중에 진짜 못된 남편들이 수투성입니다. 밖에 나가서 차 마시고 술 마시고 회식할 때는 수만원 수십만원도 아깝지 않지만 내가 한때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을 사랑해서 결혼한 내 아내가 머리 하나 하는 거, 옷 하나 사는 거, 뭐 하나 쓰는 것조차도 가로막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못된 이기심 덩어리들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2002년에 나온 책 중에 돼지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국 사람이 쓴 겁니다. 아이들 지정 도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책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목이 돼지책인데요. 이 책을 본 아이들의 반응이요. 표지를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한대요. 엄마 힘들겠다. 엄마 힘들겠다. 여러분 내용이 뭡니까? 아내와 남편이 맞벌이 하는데 이 남편이요 자식들과 함께 집에서 빨리빨리를 연발합니다. 이것도 빨리 해달라 저것도 빨리 해달라 얼른 해달라 막 연발합니다. 엄마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막 울어서 외출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자식이잖아요. 같이 외출 나가는데 남편이 도와야죠. 아내한테 빨리 안 한다고 막 윽박지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엄마가요 집을 나가버려요. 이 돼지들하라고 해놓고요. 왠 줄 아세요?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동물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집안은 엉망이 되고 개판이 됩니다. 나중에 엄마 돌아와달라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아내의 아픔, 남편의 아픔, 자식의 외침 이런 거 듣지 못하고 마음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 헛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편이 마트에서 일합니다. 직원이에요. 진열하고 막 일해요. 남편을 좀 축복하고 싶어서 이 아내가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는데 제작진에서 이 진상 손님을 하나 보냅니다. 며칠 전에 사간 수박이 상한 거를 팔았다고. 이 수박을 껍데기 채로 빨가고 있는 채로 직원 앞에서 욕을 하면서 바닥에다가 막 맺힙니다. 이 남편이요 직장 잘리면 못 먹고 사니까요 무릎을 꿇고 그걸 치웁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거를 막 치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수고를 당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은 배려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 남편이 왜 저럴까? 내 남편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면 대로 받고 말로 갚아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이기심을 처리한 사람들의 삶입니까?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한 사진을 봤습니다. 브라질에서 그린 사진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환경 공부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민들레를 꺾어서 사람들이 훅 봅니다. 근데 민들레 입장에서는 살이 떨어지는 아픔일 수도 있겠고, 직장 상사가 너무나 쉽게 약한 존재에게 너 바보야? 너 이거밖에 못해? 나무라고 윽박 지르고 함부로 대할 때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은 다 죽어갈 수도 있겠고, 진짜 예수 안에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자아가 주님 안에서 처리되어 있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정말 십자가에 깨지셨습니다. 깨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기 사랑과 이기심이 깨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못 맺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예수를 내가 믿어 주는 겁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지 아세요? 자아가 처리 안 된 사람은요? 내가 여전히 죄와 세상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것을 버리라고 하시죠. 근데 내가 여전히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데, 내가 죄와 세상을 사랑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무 사랑해요. 돈 많이 벌고 싶어. 내가 돈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분을 잠깐 믿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는 자아 죽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으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이대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어느 날 나에게 죄를 버리라고 하시고, 어느 날 나에게 고치라고 하시고, 어느 날 나를 흔들어서 내 재물을 흔들어서라도 바른 영생의 길을 걷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사랑이 척되지 않은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복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 안에 그 능력이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남에 나가면요, 수많은 청년들을 봅니다. 성남에서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짝퉁 액세서리를 엄청 많이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주렁주렁해요. 막 뭐 지갑은 구찌, 뭐 신발은 뭐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죄송합니다, 아 그냥 짝퉁이 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정말 클래스 있는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었는데요, 시계 하나가 4천만 원짜리 쫙 차고 있어요. 근데 간지가 나요. 제가 명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랑 똑같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액세서리하고는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건 십자가 하나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나 멋있어요. 왜냐면 진짜니까요. 최고의 가치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차, 좋은 집, 많은 걸 가진 것 같은데 멋이 없어요. 진짜가 아닌 걸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죽은 사람,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그 사람 걸로 만들어주세요. 진짜 행복하고 정말 만족하고 너무너무 귀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정말 행복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세상, 자기 사랑, 나를 붙들고요, 끝까지 행복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남처럼 한 분 한 분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자아가 처리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방을 진행하면서 이 사역에 세움받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피딩 사역에, 또 공부방 사역에, 여러 사역에. 근데 그분들 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달아보게 해주시려고 어떤 일들을 다 주셨어요. 그분들이 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 제 앞이 아니죠, 진리 앞에 마음을 꺾고, 네,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하고 주님 앞에 다 꺾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분에게 교육식 1년 됐는데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지난 연달의 시간을 잘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가 깨져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이 달란트를 주님 마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말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처리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사람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 우리 교회가요 주님 앞에 자기가 처리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옛사람이 죽습니까?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참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참 못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에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나를 못 죽여요. 네. 하나님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죽고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이 일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아내를 살아가지 못한 이 옛사람이 남아있는데 주님 저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이미 죽은 내가 이 육신에 지지 않고 주님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살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사랑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러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정말 망가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죽음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인격 수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 예수님에게 못 박아주시고 죽여주시고 이제는 네 안에서 내가 새 일을 하기를 원한다. 네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너가 이기적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아멘으로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아 죽임을요 잘못 이해하면요 나를 맨날 쳐가지고 내가 싸워서 나를 죽여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기를, 그래서 이제는 반응이 옛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가 죽은 사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얼마 전에도 단톡방에도 아마 다 나누고 올렸던 것 같기도 해요. 이 영상이 참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함께 보고 정말 옛사람이 죽은 사람 참 귀한 형제인데 같이 보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셨어요? 비 많이 맞으셨네. 잠시만. 지금 밖에 있다고 비 많이 맞으셨네. 가슴에 음료수 있는데 음료수 좀 드시겠어요? 네,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이렇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번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 물어보면 왜 그렇게 자세요? 나 한 마디밖에 없어요. 그냥 좋아서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한번 연락 주시라고 그래요. 제 명함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쪽방촌에 지내세요? 아니면 나와 계세요? 저는 나와 있어요. 나와 계세요? 어머니. 네. 제가 한 달에 지낼 수 있도록 방을 잡아드릴까요? 그래도 될까요? 어디다가? 어머니 원하시는데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연락처랑 좀 알려주실 테니까 연락 주시겠어요?
어머니 여기가 제 연락처예요. 그래서 수신자 문화로 해도 되고. 네. 마지막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기억되지 않고 예수님만 기억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제 이름보다 사람들이 다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저작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기억돼요. 선행동 후 제 명칭을 얘기한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하세요?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서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라는 얘기.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청년? 막 예수님 믿는 거에는 거부감이 없어요. 청년이라는 단어의 뜻도 깊은 뜻은 그거예요. 저는 청년같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제 안에 사신데 그분은 항상 청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살아가는 이야기, 청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청년, 날 믿어주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믿어주시고 그분이 사는 이야기, 그게 예수 믿는 청년의 뜻이에요. 예수님 닮은 삶을 하려고 흉내라도 내려고 하면, 그리고 그걸 옆에서 누가 보면 너 교회 가지 마라고 뜯어말려도 가. 맞아요. 사건이 지금 막 얘기 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숙자 아버지, 노숙자 아버지들 만나면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나 만나러 갔더니 갑자기 옆에서 누가 멱살 잡더니 뻥을 막 때리고, 처음에 내 운동신경 좀 있어요. 그래서 싹 막아줘 이렇게. 첫방, 선방을 제가 못 막은 거죠. 그래서 코피가 먼저 났어요. 그래서 막았는데 아버지가 막 때리다가 어떤 말을 툭 내뱉었냐면, 나한테 예수 전 하지 마! 삐리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부활절이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음식을 나눌 계획이었대요. 너무 당연해야 되고 받으셔야 되고 정말 너무 멋지죠. 근데 이 받은 사람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걸 드려야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우리가 가능이냐?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뭔가 그럴 의도도 아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막고 있는 게 또 죄송한데 다들 내려서 이게 막고 있는 게 너무 죄송한다 아버지. 누군가 한 명은 사과하겠다 생각에 이걸 내려버린 거야. 그때부터 아버지가 막 때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야. 여기 막 사람들 만시 차이가 됐어요. 진짜 비트 차이가 됐는데 저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신고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죄송한데 아버지 제가 단방 인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막 달려보는데 아버지가 생각지도 않았던 막 말을 나한테 던지는 거야. 어디가 기도해주고 가지! 그리고 방금까지 때렸는데 뭘 때리나? 방금까지 때려놓고 뭘 기도를 해다가 난 그 얘기 들었을 때 진짜 피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막 믿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막 뭐라 하시는 거야. 너 누군데 나한테 와서 막고 있어. 너 누군데 나한테 와서 죄송하다고 그래. 너 도대체 누구야? 저는 또 누가 나보고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이름이나 직업보다 나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거 나가나 아버지 커피 막을 위해서 저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막 흘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라 하시는 거야. 예수 믿는 청년?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짓거리는 예수가 가득한데 내 얘기 들어주는 그 예수, 내 얘기 들어주는 그 예수 와서 한번 믿어보자. 그 말이 나한테 좀 너무 와닿았어. 아무도 자기 말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 얘기가 가득한데 내 얘기 들어주는 그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보자. 내가 예수님을 좀 모르지.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에서 자아가 처리되고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처리되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처리된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는 죽는다, 육체의 약함과 싸우며 정말 주님 닮은 삶을 살려고 흉내라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아가 발동하는 대로 이기심이 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정말 주님 앞에 나를 좀 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저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람 주님 나를 십자가와 함께 장사하여 주시고 주님 나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정말로 이기적인 삶과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없이 가족의 마음 타인과 형제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대했던 모든 것들을 시간 있게 하려 나아갑니다. 주님 제 안에 이 악한 자기중심적인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이 마음이 십자가에 완전히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 주님 이제는 아버지 돌이키기를 원하고 고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깨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시고 이 시간 회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제 수명의 날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는 그냥 거울로 보고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가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정말 나의 이기심과 이 자기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나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고 매여있고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그러한 문제들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천국교회 성도를 아버지와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 역시 하나님 목회자로서 이기심과 하나님 내가 알라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고자 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했던 마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 자기가 처리된 교회 이기심이 처리된 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수많은 아이들과 다른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도록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예수라는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부서져야 하리 한번 찬양할까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깨져야 하리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 닮은 흉내라도 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지역에 정말 아픈 아이들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한데 주님, 저도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내 자녀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에 순복하기로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시부와 또 부모님들에게, 직장 동료 상사들에게, 아랫사람에게 정말 여러분이 자기 사랑을 조금만 내려놓고 한 걸음만 나아가면 주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진짜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오늘 하나님 저희 안에 이적이고 아까운 밖에 모르고 하나님 정말 더러운 마음 주님 저희들에게 또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내 직장의 환경 또 가정 환경 여러 환경들 안에서 주님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열심히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한 걸음 가까이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김건희 형제처럼 저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저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삶을 들으며 예수 닮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정말 그 삶을 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의 삶을 통해 승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 특별히 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네요. 이상하게 제 마음에 지금 주신 생각인데 이번 주에는 이제 여름이잖아요. 부모님을 좀 다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주신 생각인데 이 더위에 나를 길러주시고 또 내 남편을 길러주시고 아내를 길러주시고 손주들 사랑해주시고 그분들이 무슨 연약함과 약함이 있든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며 자식 길러주신 그 부모님들 여러분이 더위에 찾아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정말 내 가족의 사랑을 좀 내려놓고 좀 부모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결단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가족 관계하는 이 기적인 마음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포기하고 저 하나만 바라보고 키워주는 어머니가 계시고 제가 제 마음으로 우리를 다하지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잡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다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원하는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완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보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칠 수 있는 은혜 내가 죽고 깨지는 은혜도 주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못 박아주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새 생명이 살아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가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